주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한 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된 이후에 더욱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자비하심 그리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지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 돌이켜보니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게 되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의 삶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이 있어야 그 교회가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역사 중 상당한 일들을 감당했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환난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약 120여 명의 성도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충만히 받은 성도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루에 5천 명이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함께 박해와 고난과 환난이 교회에 임하였습니다. 결국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인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 큰 박해의 앞장을 섰던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각 집에 들어가 예수 믿는 성도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피하여 흩어졌지만 성도들은 흩어져 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었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핍박은 예루살렘 교회를 힘들겠지만 그러나 복음은 더 힘있게 더 먼 곳으로 전파되게 되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본문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그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고 흩어진 성도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였으나 안디옥에서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였고 이 안디옥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평안하고 모든 것이 형통한 삶을 살던 이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박해를 피하여 흩어지는 아픔을 겪은 이들이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안디옥의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 왕독교회도
63년 전인 1960년에 이 왕심이 꼭대기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왕도교를 세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역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고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는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이곳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를 세운 이들의 모습, 그리고 어려움과 가난을 이겨내며 이곳에 우리 왕도교를 세운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분들의 믿음의 열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열정이 다시 한번 불붙듯 일어나는 우리 왕도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의 손이 흩어진 성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해 나감이 단지 인간의 노력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박해를 받으며 환난을 겪고 있던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그 견디기 힘든 박해와 고난을 이기게 하시며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며 평안을 주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 하든지 능력의 역사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박해와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여 실패하였을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그들은 승리하는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본문 22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이미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오기 전부터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예요. 그 하나님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할 수 있었던 말은 이것이었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미 은혜로 충만한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바나바라고 하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주의 종이 함께하니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의 시대를 보내면서 어려워졌다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50년이 돼가지고 50년 동창회가 모였어요. 제가 벌써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50년이 됐어요. 참 가서 보니까 할아버지들이 다 앉아 있어요. 장로님들도 여러분이 계신데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목사님 괜찮습니까? 그 교회는 평안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평안합니다. 나는 이제 후임 목사님 모셨고 나는 원주로 이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 장로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는 힘듭니다. 우리
우리 교회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힘들어졌습니다. 성도들이 코로나 끝났는데도 돌아오질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떠났던 성도들이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교회가 70% 정도밖에는 완전히 회복을 못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체감하죠. 그러나 코로나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왕독교회는 평안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식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환난으로 흩어진 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의 손,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셨던 주님의 손이 우리 왕독교회와 함께 하시며 성령의 위로가 우리 왕독교회와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겪고 우리는 3대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교회가 됐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성전 건축을 끝낸 지가 20년이 가까워졌는데 이제 빚을 다 갚았습니다.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교회의 평안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더욱 사랑과 위로가 있고 은혜와 소망이 있으며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가득한 교회가 되고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다시 부흥하는 우리 왕독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더 힘있게 우리가 하나 되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고 더 힘있게 복음 전하여서 교회는 부흥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문 25절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된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사울이 머물고 있는 다소에 갔습니다. 사울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이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지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 사울을 데리러 다소에 갔습니다. 아마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는 사울을 피해서 이 안디옥까지 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지금 사울을 데리러 다소로 간 겁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예수를 믿는 이들을 결박하여 끌고 오고자 하여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변화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못하는데 바나바는 인정했어요. 그 사실을 사도행전 9장 26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변화됐어요. 다메섹에 갈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끌고 오려고 갔는데 사실은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믿어주질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가지고 사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도들이 믿어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누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갔는가?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사울의 변화를 확신한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울을 데리고 지금 사도리 가가지고 지금 사울이 주를 만났다. 담에서도 예수를 증거한 사람이다 라고 증언해 줬어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 사울은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로 인해서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들이 그를 인정하게 된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어떤 사람이지요? 자기들을 대신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정말 존귀하게 여겼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할 때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저 사람이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울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사울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때 그 증인들의 옷을 맡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그것은 당연해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와 가지고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그를 다소로 보내준 겁니다. 바나바 그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간 거지. 그리고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왔습니다.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교회 1년간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울이 다소에 이르렀을 때에 다소에서 그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안디옥에 있었던 성도들 가운데는 사울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저 사람 때문에 박해를 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을 주라고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얼마나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봐라, 사울도 변화되지 않았더냐. 우리를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시라 한다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변화됐겠느냐.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다메섹에서 돌아온 이 사울로 인해서 안디옥의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고 안디옥에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당시에 그 추종하는 대상의 이름을 따서 추종자들의 명칭을 붙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무리라는 뜻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붙였을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였을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나사렛인, 갈릴리인이라고 불렀어요. 나사렛, 갈릴리, 거기 그 예수 믿는 자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은 무시하는 말입니다. 경멸하는 말이에요. 나사렛 그 예수로 따라가는 자, 이건 멸시하고 천대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겁니다. 이것은 단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얻는 것 이상으로 보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도리가 유대교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 인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유대교는 어떤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율법을 따릅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안 오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지요?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가 아주 분명히 다릅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달라요. 유대교는 그리스도가 아직 안 오셨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것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유대인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을 향해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일들을 감당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흉년이 들리라는 예언이 있었는데 그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접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것을 바나바 사울의 손에 들려서 예루살렘의 장로님들에게 보낸 거예요.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해 준 거잖아요. 교회로 보면 어느 교회가 더 큰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가 큰 교회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성도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한 거예요. 작은 교회가 헌금해서 큰 교회 성도를 도운 겁니다. 오늘날도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안디옥 교회에 은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부조한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의미 이상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교회이다 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난 놀라운 일인 것이죠.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 교회는 하나입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교회란다면 우리 교회와 다를 바가 없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도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여 이방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나바 사울이 누굽니까? 안디옥교의 지도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서 그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두 분을 세우라는 겁니다.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을 저들을 쓸 테니까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해서 두 사람이 안수하여 주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바나바 사울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울과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방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디옥 교회 배후의 기도와 후원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배후의 기도, 그리고 그 후원, 그것으로 인해서 이방의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왕독교회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는 평가와 칭찬을 받으며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함에 더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파, 전도, 선교는 우리 왕독교회가 주께 받은 명령임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감당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환난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흩어졌지만 주님의 손은 그 흩어진 성도들과 함께 하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며 배워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셔서 초대교회 시대에 많은 교회가 이방에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왕독교회도 가난하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졌던 믿음의 선배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그때 산동네, 저는 그때 그 기억이 지금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북목서에 있었던 곳은 정말 아파트 단지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왔을 때 정말 문화적인 충격까지 받았습니다. 서울에 이런 곳이 있구나. 어떻게 서울에 이런 곳이 있을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만큼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왕십리가 제가 있었던 그것보다 더 좋아졌어요. 그것보다 집값이 더 비싸졌습니다. 지금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놀랍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왕독교는 누가 세웠습니까? 그 산동네 가난하게 살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정말 눈물로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벽돌 하나를 옮기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성전 건축할 때 얼마나 애썼는지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 왕독교와 함께 하심으로 청막부터 시작해서 3번의 성전 건축을 통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우리 왕독교회는 교회를 개척하여서 원덕의 원덕 제1교회를 세웠어요. 우리 종은영 목사님 때 세운 교회 아닙니까? 지금도 그 교회가 있고 그 교회가 건축을 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돕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왕독교회는 방글라데시에 라자폭 교회를 세웠습니다. 땅을 사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제임스 스쿨을 세웠습니다. 이제 후로도 주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주의 성령의 위로로 부응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과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되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크게 감당하여 하나님의 안디옥 교회처럼 더욱더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왕독교회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왕독교회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